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2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3절이니까요. 제가 시작하면 본문 전체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올해 총 104명이 각급 부서를 수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료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또 신일교회의 희망입니다. 온 교회가 진심으로 우리 수료생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수료생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대표로 한 명씩 참석했습니다. 한편 마음이 아프고 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수료식을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이 주일학교에 대한 우리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작아서 그렇다는 느낌을 줄까봐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수료식을 조심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식은 우리 수료생 여러분들 인생의 한 번뿐인 수료식이죠. 오늘 중등부를 수료하는 분은 이제 인생에 다시는 중등부를 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한 번뿐인 소중한 수료식을 온 교회가 사랑으로 조심히 진행하니까 부디 우리 104명의 수료생 전체에게 온 교회의 사랑이 가득히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집이었고 또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주일학교 때 뭘 들었고 뭘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일학교 때는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것보다 내가 사랑받고 축복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웃으면서 안아주셨던 선생님, 또 손잡고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 또 안녕 잘 지냈어 인사해 주시던 장로님, 이런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랑이고 또 축복이거든요. 이런 사랑과 축복이 있는 중에 때가 되면 믿음도 자라고 또 때가 되면 일꾼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 제가 학생일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의 재정이 얼마가 늘었고 또 우리 부서의 시설이 뭐가 바뀌었고 우리 부서에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생각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거기에 막 학생이 감동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일학교는 그럼 재정이 필요 없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아주 비싼 선물 그냥 턱 사주고 아빠 엄마는 자녀하고 밥도 안 먹고 시간도 안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비싼 선물도 좋지만 아빠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는 외적인 사랑과 내적인 사랑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한 번 더 불러주고
또 등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는 만큼 우리 신일교회 미래가 밝아집니다. 오늘 내가 주일학교에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에 우리 신일교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온 교회 사랑을 담아서 우리 수료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깜짝 놀라시네요. 예.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수료생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는 아주 짧게 전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특히 오늘 그렇죠. 예. 예. 우리 또 유치부 또 우리 수료생도 계신데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쉬셔야 되고 또 낮잠도 좀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사력을 다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총 우리가 아까 3절에 읽었는데 그 3절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결국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니까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자로 삼아. 이것이 오늘 읽었던 그 3절의 동사, 유일한 동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이 제자를 만들라 하신 그 동사에 붙어있는 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제자는 이런 뜻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학생이란 말이 있겠죠. 학생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과 제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학생을 만들라 하지 않으셨고 내 제자를 만들라 하셨거든요. 이 학생과 제자는 차이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은 학교가 배움의 장소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집에서 살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배움의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늘 스승과 함께 하거든요. 영화 같은 걸 보면 종종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부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받으마. 이러면 제자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요? 청소부터 합니다. 쌀을 씻고요, 밥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거든요. 제자는 이런 겁니다. 학생처럼 학교 가서 배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제자는 그냥 스승과 함께 삽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사는 그 삶 전체가 배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그 중에 12명을 따로 뽑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다니셨고요,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을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스승을 옷 입습니다. 스승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세상에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들아,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들 있지?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지키게 해라. 그래서 나를 닮은 내 제자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다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경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요. 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순간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닮은 사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았을 때 제자들이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말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산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나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또한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먼저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주님을 닮은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앞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성경이 주님을 배우는 방법이고 동시에 주님을 닮은 우리 앞선 세대의 모습이 주님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힘써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짜증내게 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짜증낼 때 뭐라고 말하나요? 아빠 엄마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빠 엄마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이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인 너부터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인 네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그런 너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의 제자된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닮은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세대가 먼저 주님을 힘써 닮아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닮은 삶을 힘써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새롭게 만드는 제자됨의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오시는 끝날까지 주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